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먼저 물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같은데 비슷한 가짜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짝퉁이라고 부르지요. 또 사이비, 위조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정품하고 모조품하고 구별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별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정품보다 모조품이 가짜가 더 진짜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정품과 모조품이 드러나게 될까요? 누구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가짜를 너무 진짜처럼 꾸미고 살아갑니다. 어떤 데는 가짜가 더 화려할 때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억지로 꾸며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종종 어디에 속으십니까? 사람의 외모에 종종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외모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들의 모습을 참으로 정품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적으로 꾸미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짝퉁이 되어 가는구나. 화려하고 외적인 것 갖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일을 벌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세울 기름 부을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너가 아무리 외모를 잘 꾸며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4대 교회도요, 예수님은 엄중한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 다 안다. 너의 모든 것을 겉모습이 화려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너의 신앙은, 너희 교회의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린 예배도 엉터리 예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4대 교회는요,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죽은 자로다. 사람을 치면 아무 할 것이 없는 인간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의식 없는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이 교회도 그런 교회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뭘 알았다고요? 너의 행위를 알았다고요.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지식과 습관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인데 너희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시편의 기자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 아시지요. 나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기에 간구와 고백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과 내 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신앙이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움과 허물을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속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4대 교회를 굉장한 높은 교회로 보았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라고 소문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정 규모도 탄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물이나 사람을 비슷한 것 같아도 특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 잘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지요. 또 물건을 볼 때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뚫어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분별할 때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대 교회를 거대한 영적 무덤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석화되어 있는 믿음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교회를 향해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무엇을 품어라?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 너희의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회가 지금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뭐가 있다고요? 너희들 안에 생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생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생명의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어서느냐? 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라는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았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기뻐 뛰놀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감격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찬양하면서 그럴 때에 싶었던 그 은혜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뭐한다고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보십시오. 사대교회가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땅에 죽으면 다시 이쪽의 삶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신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신을 만져보면 온기는 사라지고 차디찹니다. 섬뜩한 생각마저도 들 때도 있습니다. 육체는 부패하고 사라지고 사람과 그 사람과 더 있을 수 없는 관계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깹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른 양 한 마리에,
그리고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 15장의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와서 탕진했던 둘째 아들, 쉽게 말하면 탕자의 비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뭐합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고 있다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겠다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베풀어진 가운데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놈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 있으나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꾸중을 하십니다. 너가 죽었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니까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잘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찬양도 잘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런 너를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보니까 그 관점이 악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2000년 전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힌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에게 나쁜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럽혀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누룩을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쉽게 말하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좋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쁜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 악의 불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은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서 율법의 모양만을 갖추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부딪힐 때에 안식일의 논쟁과 결례의 논쟁들을 부딪히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하냐 동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진심을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에 자녀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진실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물어보신 겁니다. 만약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허례에 불과하다고 꼬집쓰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은요,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의 비유로 해칠할 무덤을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3번씩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 6월절에 더 가까이 갈 때 되면, 가까우면 무덤 위에 사람들이 해칠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무덤을 밟거나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해칠할 무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무덤 안은 썩은 시체와 뼈로 있는데 허옇게 해칠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법과 미선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속주의였습니다. 당대의 예루살렘의 귀족층에 속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타협하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신앙은 가져 있지만 현실주의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권력 획득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두개인만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던지십니다. 너에게 순수한 신앙이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 아멘 했던 그 신앙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릴 때에 넘쳐 흘렀던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신앙을 여러분처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뜨거웠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렸던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니면 그 신앙을 다 버렸느냐? 아니면 형식만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만약 그렇게 죽어 있고 생명이 죽어 있을지라도 너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것이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라.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신다고요?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이십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분이십니다. 혹시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제일 우선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신앙의 형식주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교만하고 빠질 때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는 것,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임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을 걸어가는 가운데 매일 삶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만듭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넘볼 수 있느냐? 나는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한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뭘 해주실까요? 우리 안에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온전히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